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아따라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모세도 죽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는 그 이야기, 그 과정을 기록한 그런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조금 답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가서 승리하고 여리고성을 승리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성도를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통쾌하기도 하지만 산지에 있는 등치가 큰 네피림 같은 아낙 족속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는 그래서 쉽게 정복하지 못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참 답답한 마음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성도들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리고 지방에 그 가나안 지방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의 모습으로 한번 본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요. 특별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은혜가 좀 덜하죠. 가나안 족속과 같았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 입장에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경고의 말씀이 들려져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도 될까라고 하는 경성이 일어나야지만 정상이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보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쪽에서 말씀을 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점검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기도가 깨어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냐면 10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강주 새순교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체험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셔야죠.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요. 구원받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깨를 좀 펴셔야 해요. 당당하셔야. 할렐루야. 힘내셔야.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좀 실패할 수 있죠. 믿음의 선택을 주저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가슴을 두드리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믿음의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싸워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해야죠. 성도의 승리가 뭔데요? 성도의 이김이 뭔데요? 성도의 이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듯이 성도가 천국 가는 것을 승리하는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승리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제가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셨어요. 어떤 커피냐면 우리 행정실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차를 바꿨대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차를 삐까뻔쩍한 차를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또 비행기 타는 것 같아. 차를 탔는데 참 좋다. 참 좋네요. 오늘 커피 한 잔 사야겠네요. 그랬더니 커피를 정말 사서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셨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이 차 한 6천만 원 가죠? 그랬더니 아니래요. 택도 없대요. 얼마인데 1억 2천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1억 2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녀요. 우리 집 다 팔아도 우리 집에 있는 살림살이 다 팔아도 1억 2천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돈 있으면 타고 다닐 수도 있죠. 근데 경호부장이 내려오더니 그러는 거야. 누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왔어? 내 꿈이 그건데 그러면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 꿈이 그거라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짜리 차 타고 다니는 게 자기 꿈이 자기 어떤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아휴 참 그래도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면 그래도 중간 이상의 레벨을 갖고 있는 클래스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승리인 줄 알고 꿈이고 그것이 소망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없어질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경차고 소형차라도 천국 가면 압니까?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날아다니게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균에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합력하여 싸우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근데 누구랑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우리의 싸움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우리의 싸움은 부모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녀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영과 권세와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가나안 족속과 싸운 것은 미안하지만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죄와 싸운 거고 그 지역에 있는 우상과 싸운 것.
내가 죄를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랑 싸워주실 거고 나와 싸우시는 거고, 내가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단은요, 천사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가서 아무리 큰 소리 쳐봐요. 되나요? 옛날에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김웅신 씨가 쓴 소설이 아주 히트를 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쯤 다닐 때쯤 인간시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나왔거든요. 그 주인공이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잖아요. 왜요? 세상과 싸워가지고 안 되니까요. 세상과 싸워서 우리는 안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켜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마귀와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는데 나 자신과도 싸워야지만 돼요. 내가 정말 싸워야 될 상대는 나 자신이에요. 마귀와 세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싸워주실 거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과의 싸움은 내가 정말 피나는 전투와 같이 싸우셔야지만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내 속에서 일어나는 탐심,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음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정욕적인 것들, 세상을 향하여서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그렇게 빨리 동하는지 여러분들, 내 자신과 여러분들이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평안함, 육체의 쾌락 반드시 싸워서 여러분들 이기셔야지만 돼요.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육신도요, 얼마나 영악하고 안악한지 오늘은 이긴 것 같은데 내일은 또다시 내가 지고 있더라. 날마다 여러분들 정말 싸워내서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싸우실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면 강한 것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10장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약속이 되고 나하고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 한 주간 내가 조금 졌어도 진 것 같아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셔요. 결론은 이기는 거예요. 결론은 이기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이 세상 만물과 우주와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싸우시냐면 9장 15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주의 종이 뭔가 선포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요. 저는 목회자로서 늘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많이 배우지 못했고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열등감이 있어요. 제가 좀 세상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세상 경제를 좀 많이 알고 사람들의 심리를 좀 많이 알고 또 뭐 세상 법을 좀 많이 알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제가 법학을 다시 공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내가 저기 서울에 있는 저 풍납동에 있는 어느 집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나 학비 좀 내주셔야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실수를 했어요. 너무 일찍 전화를 했어요. 등록할 때쯤 내가 한 11월 달쯤 12월 달쯤 전화해가지고 나 공부하려니까 학비 좀 주세요 그랬어야 되는 건데 연초에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나 내년부터 공부할 거니까 학비 좀 대주세요 그랬거든요. 대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몇 개월 지나면서 까먹었나 봐. 나는 원서 접수 다 하고 학교 다 받아놨는데 이 등록금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사님 등록금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차마 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못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알지 못한, 지식이 많지 못한 거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계속 공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를 섬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선포하면 뭔가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책임져 주셨던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연약하고 나도 병들고 나도 부족한데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그 성도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더라.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승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싸우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보며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신명기 12장 말씀.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내게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렇게 싸우래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세상 권세와 정사와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냐면 죽을 각오로 싸우래요. 두 번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셨어요. 너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죽기도 했고요. 너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따라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고 오늘 우리들 신앙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너무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싸우지 말라 그래요. 죽을 각오로 싸우래요. 믿음을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싸워야 하는데요? 어떻게 싸워야 하는데요?
성경은 여호수아서는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라합처럼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은 기생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성 성벽 위에 집을 짓고 험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여성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그를 숨겨주죠.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숨겨준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밥 한 끼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정탐꾼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라고 관원들에게 얘기하면 정탐꾼 두 사람 잡혀가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여리고 성에서 아마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큰 부귀를 얻을 수도 있고 권력을 얻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라합은 알았던 거예요. 목숨과 바꾼 거예요. 또 기브온 사람들처럼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문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너희의 소식을 듣고 너희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다 떨어진 옷과 신발 또 다 헐은 그 가죽 주머니, 그러니까 물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가죽 주머니 헐은 거.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또 오래돼서 곰팡이가 나려고 하는 마른 빵을 들고 여호수아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우리는 먼 지방에서 왔는데 먼 지방에까지 당신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당신들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가 간담이 서운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우지 않고 당신들에게 항복하러 왔습니다. 제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부른 거에 대해서 화친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죠. 오늘 기브온처럼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건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살기 위해서 좀 싸우셔야지만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합처럼 싸워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기브온 족속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았으면 아마 기브온 족속은 요절이 났을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싸움은 절대로 하지 말래요. 어떤 싸움이냐면 9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런 싸움 뭐냐면, 하나님을 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싸움은 절대로 하지 말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절대로 교회와 참된 종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절대 박경 목사와 싸우지 마세요. 간혹 보면 목회자하고 싸우는 성도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광주 세순교회는 없어요. 너무 과하게 저와 협력하려고 해주셔서 때로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교회와 참된 종과는 절대 싸우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다른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목사님과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 타일러주세요. 할렐루야. 차라리 말씀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맨편까지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시비를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절대로 이런 싸움은 하지 마세요. 네. 자, 세 번째예요. 성도의 결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합력하여 승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선을 이루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반어법을 쓰고 있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보기 좋지 않게 생각되면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든 신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이런 잡신이든지 너 마음대로 선택해. 이렇게 얘기하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거는 절대 그러지 말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늘 이 결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땅을 정복하는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처럼 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는 대적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마귀와 세상과 나와 싸우라는 기도의 제목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노라 결단하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회 성도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라합처럼 기브온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기와 하나님 뜻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